저는 오늘 빈곤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금 상황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에서 마지막 결론에 이제 도달하는 가운데에서 거의 이제 안부 인사, 마지막 끝맺음 인사로 거의 마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첫 번째 이제 키워드로 했던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세계복음하는 가운데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체력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물론 바울은 대부분 다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특별히 한 가지 기술을 꼭 배웁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통하여서 평생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우는데, 그래서 바울이 학자이면서 배운 게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자기 어떤 생활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전하다가 보면은 일할 수 없는 상황도 참 많았습니까? 그럼 그때 필요한 게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상황을 보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선교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호응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만 유독 세 번 경우에서 계속적으로 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있는 가운데에서 세계복음을 해서 최앞장선상에서 나가고 있는 바울을 계속 지원하다가 지원이 끊어지는 가운데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다시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참 경제적으로는 손해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뭐 한 달 보면은 자기 생활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수입의 일부를 바울을 위해서 따로 모아놔가지고 교회에서 모아놔 또 보낸다는 걸 할 때에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분명히 손해입니다.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도 또 손해입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는 그것을 힘써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보 교회 자체 안에만 머물러져 있으면 생각이 좁아집니다.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내 자녀만, 그리고 우리 쓸 것도 경제적인 것도 내 안에만 이렇게 머물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는 세계를 정복하시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뭔가가 지금 세계를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괴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 안에만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대한민국에도 참 많고 우리도 반성해 봐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자꾸 바깥에 선교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 계속적으로 바깥에 도전해 오는 것이 어떤 형태냐면, 너네 교회는 헌금을 너네 교회만 위해서 쓰냐? 왜 너네 교회는 많은 자원이 있는데 너네 교회 성도들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쓰냐?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집단주의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폐쇄적이거든요. 딱 바깥에 흘러가는 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사회에는 흘러가는 건 관심 있는 데도 있지만 관심도 그렇게 없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만 이렇게 다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 마음속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이문품을 보냈다라고 하면 돈을 내서 시간을 내서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그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순히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보냄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바울이 어떻게 선교하게 되는지 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바울이 건강한 자인지 다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결국 바울이 지금 최전선에서 나가고 있는 모든 선교 활동이 누구의 일이 되는 거냐면 자기 일이 되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저쪽 지금 바울이 있는 로마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또 스페인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틀이나 기도 제목이 무한하게도 넓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대통령은 머릿속에 있는 모든 구조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서 좀 부강하게 만들 것이냐. 이게 과제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석구석 일어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군산 어떻게 이게 있잖아요. 머릿속에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명령을 해요. 그죠? 다른 분들은 자기가 이제 나는 우리 집에서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이 무한한 생각이 그냥 집에 안에서 조그만 몇 명 있잖아요. 여기만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걸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각, 내 안의 교회도 생각이 내 교회만, 내 자녀만, 나만, 내 남편만, 내 배우자만, 내 어떤 친척들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타겟을 정해놔야 됩니다. 그죠? 내 안의 교회는 참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 이집트에도 있죠. 독일도 가 있죠. 누구는 또 스위스도 가야 되죠. 하니까 나의 생각이 내 안에만 머물러져 있는 게 아니고 내 자녀만 머물러져 있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머물러져 있고 그게 항상 주제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거기에 마음이 다 전체적으로 휩쓸리지 않는 게 내 자신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안의 교회를 통하여서 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있고 또 페이스북 안에 들어와져 있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왔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과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과 나의 선교의 도구가 되어지고 여러분과 나의 선교의 발판이 되어지고 여러분과 나의 인맥의 발판이 되어지는다라고 하면은 생각이나 기도 제목이 자체가 확장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이 넓혀져야 되고 또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다시금 바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또 선교하는 것이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는 가만히 앉아있는 가운데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선교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의 열매냐? 본인들의 열매가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로 행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라고 하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은 정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한두 번 들어본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수도 없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인용하기 참 좋은 기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좀 작게 말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이 그걸 아예 강조해가지고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이걸 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써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문품을 보냈기 때문에 또 가난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 유오디하고 순두계도 가난하죠. 그 다음에 글레멘토도 가난하죠. 바울과 같이 사역하는 사람도 가난하죠. 그리고 이름을 밝히는 사람도 가난합니다. 바울 자체도 내가 지금 빈곤한 가운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처럼 바울도 지금 현재는 상태는 빈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사람들한테 답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느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대하여서 나는 일체의 피기를 배웠다.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좀 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빈곤한 상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끼니 때우는데도 대단히 어려운 배고픔 가운데 있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면 내가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나의 운명이다 하면서 그냥 체념하는 가운데 있고 이거는 내가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요. 심각하냐면 전도하는 가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다. 당신들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하더라. 하나님이 자녀 맞다.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더라. 그리고 말을 들어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다고 하더라. 병든 사람도 고쳤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는데 왜 가난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바깥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려고 합니다. 부자 사람들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듣긴 듣겠지만 속에서 눈치 주는 게 있잖아요.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보다 뭐 가난하면서 무슨 놈은 내가 말을 들어. 응? 자기가 하나님 믿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도금도 다 받는다라고 하면 나 이런 권력이 있는데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전도 받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안 받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도의 발판이기도 하겠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본인 자신이 생각할 때 안타까운 부분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 한 끼 때우는 것 자체도 사실 힘들어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에서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 있는 가운데에서 수많은 이웃도 봤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자기 가난을 직접 봐봐요. 자기가 내면에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능력이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능력 받았는데 왜 나는 이게 가난하냐. 이게 뭐냐. 자녀도 제대로 가르치도 못하고 하루 한 끼 때우는 것도 버겁고 왜 그러니 이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창피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빈곤이라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거야. 이거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야. 배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터득한 가장 중요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너한테 전수한다는 말이야.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고려청자 있잖아요. 고려청자가 지금 대 끊어졌죠. 끊어진 이유가 뭐냐면 제자가 없기 때문에 수제자가 없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야. 그 스승은 수제자를 가르쳤는데 수제자가 죽었다든지 뭐 했다든지 그래서 이게 대가 연결이 안 되지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수제자한테 가르치듯이 지금 빌립보 교회한테 성도들한테 가장 중요한 비밀을 수제자같이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힘껏 다 해가지고 다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배웠다라는 거를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가장 중요한 비밀을 너한테, 너네 교회한테만 지금 전달해 준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극비 문서, 극비의 내용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한테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이 있는 가운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답변이 뭔 줄 알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답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답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답변이야. 해결책이 이거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비밀이 이거라는 거야. 별거 없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단순한 내용 같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저 단순한 내용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걸 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빼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뺍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그냥 자기 최면을 걸도록 만듭니다.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빼놓고 너는 대단한 인간이다. 너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다.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뭐든지 개발해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계속 집어넣습니다. 자기가 자기 체면을 거는 겁니다. 그렇게 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스스로라도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거라도 만들어가지고 미치도록 만들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적극적 사고방식. 그죠? 긍정적 사고방식.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신념. 그런 처세서라든 책 무지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독교에서 활용한 게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그 책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의 또 유명한 목사님이 그걸 또 활용을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력부터 계속 하면서 뭘 강조하느냐. 그거는 빼고 그건 사실 별로 희미하면서 여러분 대단합니다. 하나님 능력 있고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런 식으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다 되어집니까? 저도 있잖아요. 그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적극적 사고방식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어느 부분은 도움받습니다. 속에서 적극적인 생각 한 번도 없는 사람들, 부정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도움이 됐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 책의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저도 많이 도움받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인하고 넌 대단하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있잖아요. 여기 문맥하고 맞춰서 이야기를 해. 설명을 해야 돼.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는 조금 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빈곤에서 효과적으로 인도받기 위하여서는 너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게 1차적인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주 예수님을 믿고 이 성경책이 사실이라고 믿는 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한참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5,000명이 왔습니다. 남자면 5,000명이야. 자녀 데리고 왔겠죠. 다 각자가 뭔가 갈급한 것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그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를 뭔가 이 대중이 있는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갔어요. 한나절 흘러갔는지 아니면 두나절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끝났는데 예수님이 상황을 판단해보니까 뭐냐면 다 배고파하고 기진맥진한 거야. 그런데 이게 뭐냐? 들판이네. 그러니까 10명씩 이렇게 앉는 사람이 있고 20명씩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나 배고픈데 이제 뭐하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믿음 마음속에 있는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전한 말씀, 좋은 말씀,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집단으로서 내가 지금 배고픈 문제, 밥 먹는 의식주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10시, 20시 가져오라. 앉으라.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왜? 그건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앉아있는 사람은 남자만 5,000명 앉아있어. 남자 사람 갔을 거겠지. 뭐 저런 거 있어. 빨리빨리 가서 밥 먹으자고 막 간 사람도 있을 거니까. 라기 타고 가든지 뭐 갔을 거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앉아있는 거야. 그러나 또 기대해봤자 이렇게 앉아있을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중에서 제자한테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음식 있는 거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 보리떡 5개는 별로 안 좋은 거야. 가난한 사람이 먹는 떡이야. 그냥 도시락 싸운 거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도 좋은 물고기도 아니야. 근데 그거 듣고 있잖아. 예수님 축사하셔. 그럼 나눠주라고 합니다. 근데 막 나눠주는데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은 5마리 하면 금방 끝나야 되잖아요. 이게 그 속에서 무한하게 생성이 되는 거야. 그냥 복제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5,000명 다 먹고 남자만 5,000명이잖아. 다 먹었어요. 그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12광주라도 남아요. 이게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한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배고픈 문제, 빈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빈곤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막 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해결해야 되지. 뭐 하나님 해결하시겠어? 여태까지 또 기도해 보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기도하는데도 응답 안 되니까 저거는 다 끝난 거고 그냥 천국만 가는 거면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먹고 자고 있는 거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5,000명 먹인 그 통화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걸 통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에도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 확장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빈곤이나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일단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기도 응답 주신다는 건 기초적인 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죠? 두 번째, 이 빈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의식주에 대한 이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임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어져야 돼.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야. 세 번째,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야. 도와주세요 하면은 뭔가가 막 쫙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그리스도께서 방법을 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사랑을 만나가시든지 환경을 바꾸시든지 뭔가가 여러분과 나에게 온다는 거지. 그죠? 빈곤 문제라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마음이 조금 달라져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빈곤 문제가 해결되려면 내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사고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돈 쓰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돈 버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관계된 파트너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일률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게 한순간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흘러가야 되고 많은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라고 하면은 뭔가가 떠오르든지 뭔가 방법이 떠오르든지 뭔가 환경이 바뀌어질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지거나 뭔가를 또 그렇게 행하시고 또 거기에 있는 가운데 또 그 행하는 거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집중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반복되어지는 가운데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5천 명 먹이는 거 예수님이 앉아놓고 했으면 바로 떨어졌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은 안 하시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진다. 금방 이루어진다. 그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종교적인 마음이지 정상적으로 기독교인의 기도응답 방식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빈곤하다고 여러분이 못하는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빈곤하다 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빈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빈곤을 인해 가지고 안 하는 게 문제지. 마지막 제 경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저도 사실 있잖아요. 부자해 본 적 없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어떻게든지 개별적으로 일하면서도 내가 돈 벌려고 했었습니다. 돈은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빈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학교도 다녀야 되는 부분, 또 자녀 가르치는 부분, 저거 부분, 뭐 자녀가 뭐 외국에 가는 부분 있잖아요. 빈곤하는데도 그 문제는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빈곤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빈곤한 상태는 있는데 부자도 못하는 일이 다 응답되어져 이루어졌더라니까요. 그래서 빈곤이라고는 이데올로기에 내가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결국은 응답받은 게 무진장이 많구나. 그럼 결국 나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응답을 받았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곤이 문제가 아니라 배고픈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 안 되지만 교회에다 전화하세요. 그죠? 그러나 빈곤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만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또 생각이 달라지는 것도 응답 받으시고 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분명히 저분은 살아계시는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나의 의식주 문제에도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그 5장, 6장, 7장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응? 먹을 거 입을 거 잘 것은 세상 사람들 구한다 하니까 안 구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봐요. 그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